오늘 구절을 대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친분이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대학부 때, 대학교 다니면서 잠깐 동안 그 한 5개월 정도 캠퍼스 선교단체에 머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암송으로 특별히 유명한 선교단체였습니다. 그 대표되는 분이 여러 가지 방탕한 생활과 여러 가지 하나님과는 좀 멀리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분이 그 암송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삶이 달라지는 경험을 했던 분입니다. 여러 가지 암송 구절을 외워서 제가 알기로는 한 3천 구절을 그의 평생에 암송을 했었었고, 상담을 하거나 그런 모든 것을 할 때마다 그 암송 구절 속에서 또는 성경 속에서 그 답이 있다라고 확신했던 분이고, 또 심지어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그 암송 구절에는 이름을 대면 아는 선교단체니까 이름을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69절로 유명했던 구절입니다. 69절을 뽑아서 암송 카드를 만들어서 꼭 거기 선교단체가 아니더라도 많은 성도들이 그 구절을 암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거긴 69절 외에도 189절이라고 또 있었었고 여러 가지 암송 구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한 구절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등장을 하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은 좀 빠져 있습니다. 그 암송 카드에는. 그래서 이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구절인데, 그 당시 한 5개월 동안에 신입생들 대상으로 이제 인원은 얼마 안 됐지만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암송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품으로 189절을 준다 그랬었는데 그 우승을 우리 팀이 우승을 했었습니다. 하나도 안 틀리고 암송을 했었죠. 예전에도 중학교 때도 선생님이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 학기 동안 그 당시 이제 구절이죠. 요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었는데 그 구절을 다 외우면 영화를 보여준다 그래서 유일하게 저만 다 암송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구절들이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 구절들이 또 제게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요새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묵상을 하면서 역시 정말 은혜되는 구절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우리가 시편 119편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의 두 번째 그 철자에 해당되는, 알파벳에 해당되는 시작되어지는 구절이 이제 9절에서 16절인데,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에 대한 유익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을 기록했던 사람이 아마도 청년의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정도 합니다. 꼭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청년의 시기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청년은 어떻습니까? 열정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고 가장 활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활력과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하나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잘못된 것에 휩쓸려 가기도 합니다. 또 많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많이 달라졌음을 고백하고 또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 청년의 시기에 허랑방탕하거나 많은 유혹에 넘어졌다라면 그 여파가 그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그러면 청년의 시기 때 잘못 살면 끝장이 나는 겁니까? 물론 그건 아니죠. 본문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라는 그 구절처럼 우리 삶이 유혹받기 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이 쉽게 넘어지거나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울리는 사람이 문제가 많으면 그 청년도 유혹받거나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 때 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그 삶을 돌아보니까 그의 부모가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되어짐을 통해서 그 자녀까지 영향을 받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안 좋은 친구들이 있거나 안 좋은 가르침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유혹하거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라고 하면서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의 답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킬 때 나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깨끗해. 내가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난 깨끗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쓰레기 야치장에 있으면서 그냥 흰 티를 입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저분하면 그래도 저 쓰레기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세탁소에 많이 있다라면 그 사람의 옷차림은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옷이 될 것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꽤 오래되고 전통적인 교회였지만 중고등부 한 30명 됐었는데 그 중에 그 당시에 이렇게 담배 피는 친구들도 있었고 술 마시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대학교 나이 때까지 올라갔었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나 혼자 전혀 술과 담배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그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과 친구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모습을 보면서 다 저런 사람들 뿐인가? 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선교단체에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로 가게 됐으니까 그곳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정말 주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역시 노는 물에 따라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시끄러운 교회에서 계속 있으면 계속 시끄러운 모습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11절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니 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구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11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누구에게 범죄하지 않습니까? 주께 범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의 시각이나 세상의 윤리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죠. 아,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야. 저 김 집사 한번 봐봐. 박 장로님 봐봐. 내 삶이 어떠한데. 저 속썩이는 저 교회들 봐봐.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저 정치인 한번 봐봐. 그 삶이 어떤데. 그 기준에 보면 난 정말 잘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저 장로에게 범죄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세상 기준이나 교회에서 서로 얘기하는 그 윤리 기준이 아니라 무슨 기준? 주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윤리나 세상의 도덕관념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예능 프로에 보니까 어느 사람이 수면 내시경을 하고선 깨어나면서 말하는 것이
봤습니다. 거기에 그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무슨 색깔을 얘기하면서 그냥 핑크색이 아니라 무슨 각진 핑크색, 무슨 색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들은 하얀색 하면 그냥 하얀색입니다. 그런데 그 하얀색도 아크릴 같은 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하얀색이 있어요. 약간 회색이 섞인 하얀색도 있고 또 다른 하얀색도 있습니다. 하얀색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깨끗할까요? 그 기준은 주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기에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호람되어 주의 면전에서, 주 앞에서. 구약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범죄했었을 때 뭐라고 표현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앞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갑질이라든가 잘못된 것이 많이 드러나는 이유가 뭡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아유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중에 말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CCTV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실 때 내 행동이 경고망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암송을 했었을 때 9절, 11절을 암송을 하니까 자주 착각을 합니다. 10절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사실 이 10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10절, 11절은 짝을 이룹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0절, 11절은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11절은 어떻습니까?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있죠. 그에 반해서 10절은 어떻습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겠다가 아니라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아마 다음 주에 저희들이 묵상할 내용인데 그렇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묵상,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 일을 위해서 또한 이 시편 기자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말씀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말씀대로 살게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전심으로 주를 안 찾는다는 겁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주의 계명을 대로 살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사람 꾸짖어서라도 돌이키시기든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맞고 돌이키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을 찾을 때 더욱더 주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심을 통해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심으로 주를 찾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께서 열어주시는 경험들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두 가지 측면이 되어질 때 진정한 변화는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깨달아 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되어 있고 마음에 새겼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두기 위해 힘쓰는가 하는 구절들이 바로 그 방법론들이 10절, 11절, 12절, 15절, 16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퀴트는 매일 하지만 그냥 아침에 한번 잠깐 보고서는 말아버린다라면 거기서 말씀의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또한 11절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마음에 두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도 12절에서도 또 다른 내용이 듭니다. 특별히 12절, 13절, 14절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찬양의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12절에서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게 가르쳐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제목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들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내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진정 주께서 나를 가르쳐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신학서적들이나 신앙서적들을 가끔 볼 때, 특별히 신학서적들을 볼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구절들을 인용을 하고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신학서적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나 경외는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수가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베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같은 책을 보게 되면 제가 읽다가 갑자기 앉게 되었습니다. 평신도토의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 저자의 모습 속에서 구절구절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청교도나 중세시대의 여러 교부들의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분들 속에서는 신학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가 있습니다. 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묵상이지만 그것이 기도이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임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목해 볼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곳이 있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읊조린다라는 그 표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목한다는 표현도 있고 반복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작은 소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여기 구절은 어떤 그 원어에서 보게 되면은 큰 소리로 선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그 해석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이 얘기는 결국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있어서 그 말씀을 반복하여 되새긴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새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나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에 부닥칠 때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읽어나감을 가면서 적용해 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퀴트를 오래 하다 보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묵상을 했잖아요. 근데 그 묵상이 다음날까지 될 때까지 다음날이 되어서야 내가 어제 이런 묵상을 했지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23시간의 공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퀴트 시간에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이후에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아침에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날 한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찰스 셀던의 책이 그런 게 있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작은 마을에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 마을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소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질문들이 한번 제자훈련 때 나온 것이 있습니다. 15분에 한 번씩 그 질문을 던져보기. 꼭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랬던 한 사람을 전 기억을 합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에서 2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1장에서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지고 성벽이 무너져서 그곳에 이제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스가 왔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그렇게 그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얼굴이 안 좋아지고 좀 문제가 있으니까 왕이 근심하며 묻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록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합니까? 그 당시 왕의 권력은 거의 신의 권력과 같습니다. 왕 앞에서 얼굴이 깨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왕이 너 문제가 많구나. 너 당장 이걸 버리고 떠나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형벌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어느 예능에 보니까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신돈인가 나오는 그 프로에 그런 거 있었죠. 관심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뭐 마군이요? 네가 마군이 꼈어. 그래 뭐라고 얘기하나요? 마군을 패 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주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면서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죠. 그런데 이때 재밌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왕이 이제 물으니까 바로 답변할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지금 자기를 보고 있어요. 대답을 해야 될 찬스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묵도하고. 이 얘기는 왕이 답변이 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잠깐만 통성기도하고 오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아마도 눈을 뜨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말을 할 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야로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말입니다. 또 주의 길들에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길은 그냥 막 내비게이션 안 보고도 그냥 갑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게 어떡합니까? 특히 골목이 많을 때는 어떡하나요? 그때는 이 내비게이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다음 골목에 우회전하십시오 그러면 혹시나 잘못 가는 건 아닌가 예민합니다. 말씀에 대한 예민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결코 억제거나 그저 부담되는 삶이 아닙니다. 16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어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뭡니까?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 기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것을 봤었을 때 우리는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읊조린다. 또 특별히 16절, 11절도 같이 염두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범죄하냐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되어 있고 또 16절에서는 잊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죠. 새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결국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겠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암송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너무 율법주의적 아니야? 바리새인적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려고 반복하며 외우는 사람들 봅니다. 시험 때마다 암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중요한 내용들을 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노래방에 가서 실력 발휘하려고 그 노래 가사도 열심히 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길을 인도하는 말씀을 주목하기 위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묵상한 그 내용을, 퀴트한 내용을, 또는 읽은 말씀을 내가 하루 삶 동안 얼마나 기억하는지. 또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딱 주일날 왔었을 때 목사 설교하는 설교자의 얼굴을 봤었을 때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지. 그것도 연속으로 강해 설교가 있을 때만 기억을 하죠.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이 완전 다르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심지어 성경도 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설교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줄을 긋거나 적는 분들도 참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적는다고 해서 그걸 매일 기억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말씀에 대한 열망과 갈증이 적은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바로 이것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모습입니다. 또 그렇게 두니까 청년으로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유혹을 받는 시대에 살아가지만 그 시대 속에서 승리하며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언어 습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생각을 한번 그 부분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대하는, 특별히 가족들을 대하고 또 이웃들을 대하고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 나의 행동이 어떤 모습에 어떤 판단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 삶이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교회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주의 말씀과 결부되어지지 않았다면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가요 가사보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결국 나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 이번 주 설교가 무엇이었냐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면 뭐라 변명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했었을 때 나는 주 앞에 정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기준은 아닌지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그러한 승리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두기 위해 여러 가지로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